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28편은 시편 27편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편 27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8편은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다리던 사람이 부르짖으며 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면서 힘든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죠? 더 탄식하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지요. 살면서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은 것 또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입니까? 그런 일들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도 흘렀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하늘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그러한 때를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다윗도 바로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현실의 변화는 없었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부르짖다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침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기보다는 소리는 내지 못하면서 그러나 굉장히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골리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닙니다.
반역하는 압살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에게 죽음 같은 고통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사랑 같습니다. 무덤은 생명이 끊어진 곳이지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무덤에 있는 죽음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도는 하는데 혼자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는데 글자만 까맣게 보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떠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걸음마를 가르칠 때 처음에는 손을 맞잡아 주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은 치워주죠. 손을 놓았다고 보호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멀리 혼자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을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예배를 멈추고 교회를 멀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이 계신 성령의 임재한 그 자리를 향해서 손을 들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전에도 예수에게만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10년 전에도 정말 예수님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때와 또 다른 마음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침묵은 기도를 끝내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다윗은 악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십시오 이럽니다. 왜 갑자기 악인이 등장할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내가 기대한 속도보다 느려질 때 우리는 유혹에 끌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할 텐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문제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끌어가다 마샤크는 같은 편으로 묶여 같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끌어가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악인과 함께 묶여서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악인과 함께 심판받지 않는 길은 뭐죠? 악인에게 유혹당하지 않는 것. 유혹당하여 악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악인은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독이 있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양심을 조금, 기도를 조금 늦추게 하고 예배를 조금 멈춰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진실함도 조금 미루며 그런 식으로 조금 사람을 끌고 갑니다. 다윗은 그래서 제가 악인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악인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이 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합니다. 악인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오늘 가장 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까?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문제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6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알게 될 때 찬양이 됩니다.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식구들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정말 늘 염려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턱 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 다니시고 다윗도 그런 상태인 거죠. 다윗도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6절,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응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 뭐 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우리 부모님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온 것은 마음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죠.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로다. 이 소리 콜은 강한 존재의 표현이 들어있는 외침입니다. 영어로도 부르다가 뭐죠? 콜인데 내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게 뭐예요? 콜. 히브리어로도 콜입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이요. 간구, 티하누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지요. 세리가 하나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도 같은 기도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기도, 티하눈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눈물이 섞인 음성, 떨리는 음성, 말이 끊어지는 탄식,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이런 기도만 들으실까요?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을 들으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탄식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신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뿐이지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힘을 주시고 화살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 의지하는 것이 바타인데요. 나 자신을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에아제르라는 도움이 옵니다. 믿음은 내가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 아자르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더니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더니 문제보다 약속이 커 보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더니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예,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기쁘면 뭐 하죠?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이 기뻐하다는 할렐루야. 자음이 비슷하여 알라즈라는 건데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춤추듯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쁩니까? 들으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응답을 하긴 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에 그 믿음이 막 발생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 찬양하던 다윗이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탄원 기도였는데 이제는 나의 기도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크기도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이 주의 산업, 이것이 곧 뭡니까? 주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성숙은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서 우리로, 환경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이 구원하다 야사는 예수라는 이름의 뿌리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소서. 산업 라할라는 뭐라 그랬죠? 금방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러는 것이죠.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교회를 잘 돌보라고 위임했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위해서.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야망이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잖아요. 이 복 바라크는 뭐와 같은 단어라 그랬죠? 무릎이라는 베라크와 같은 단어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돈만 많아지는 복, 병 낫는 복, 문제 해결되는 복을 원하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 보면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돈이 더 많아지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복, 병이 낫는 것 자체가 복,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주의 백성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드소서. 이 들다라는 것은 나사 들어올리다, 품다 또는 어깨에 짊어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목자는 양을 앞에서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지친 양을 품습니다. 넘어진 양은 들어 올립니다. 상처 입은 양은 어깨에 메고 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혹 지쳐 계십니까? 넘어질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품어진 사람은 그 품어졌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찬양하며 이제는 자기 민족을 품기도 하고 이웃을 품기도 하고 열방을 품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품고 계십니까? 교회를 품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를 품으셨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품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열방까지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시편 28편은 우리에게 믿음의 네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침묵 속에서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버렸다란 뜻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입니다.
둘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며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합니다. 셋째,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말 못하는 탄식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넷째는 기도를 나에서 공동체로 넓히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에서 가정을 위한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라를 위한 기도로, 열방을 위한 기도로,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만 느껴질 때 뭐 할 때입니까? 더 깊이,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이로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간구 듣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제 탄식 대신 찬양을 선택합시다. 하나님 백성을 품는 중보 기도자로 일어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산업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열방을 품으며 복음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